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만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가는 것 같으면은 성경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간다고 하지만 믿음이 구원을 나타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깨끗한 믿음이 있고 더러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가요? 거룩하고 거룩한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럽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드렸듯이 하나님의 젖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라는 겁니다. 왜 우리 성경책이 창세기가 앞부분에 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뒤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약 지금부터 시작하여 6,500년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6,500년 어떤 학자들은 만만설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고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를 지금의 성경책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시오경으로부터 해서 역대 상하 지나가며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책만큼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한 나라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땅에 가보면은요, 저 남부지방에 가보면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가 있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또 스페인어로 보면은 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시오경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민수기와 신명기를 떨쳐놓은 거예요. 율법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이 율례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613가지를 지켜내는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살 수가 없어요? 문명이 초스피드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은 전파하리라. 내가 지붕에서 너희들은 귓속말로 말한 것을 나는 지붕에서 전파하리라 그래버렸어요. 이 전파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요? 오늘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스마트폰 속을 들어갔는데 하루에 우리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았는 시간이 많아요? 스마트폰을 본 시간이 많아요? 그럼 스마트폰을 많이 봤으면 하나님은 깨끗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면 뭘 해야 돼요? 회개 기도는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자, 그럼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10편 56편 8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한 행동들이 모두 다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10편 149편에 가보면 그 해가 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고 있어요. 양유식 목사가 오늘 호흡 몇 번, 일부 설교 어떻게 했고, 띄움, 키움, 나타낸 설교 잘못한 것까지, 잘한 것까지, 은혜롭게 베푼 거, 자기 의대로 뱉었는 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낱낱이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머리카락 숫자를 무시할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좀 수고를 덜 하는 거는 내 머리카락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헤아리는데 좀 빨리 숫자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를 순간순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하는 그 운동량은 어떤 게 있어요? 역동력으로 따질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피 하나 딱 나옵니다. 피가 누구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예수 피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사악하고 삭막한 시대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 피만이 나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혈의 피를 몇 번 찾아야 돼요?
호흡하는 순간순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편 56편 6절에 가보니까 너희들이 호흡할 때마다 찬양하라. 우리가 좀 전에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동안 이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내 모든 죄가 씻음받기를 원하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서 그냥 앞에서 인도하니 흥얼흥얼 네가 부르니 내가 부르고 네가 부르니 내가 따라가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럽니다. 내가 니네들 둘 이래부터 제가 손자가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자식의 면류관은 자식의 그 사랑은 아버지의 면류관이 되는데 이 자녀들 보고 제가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다면은 내가 정말 믿기 힘든 이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 하지만 천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려면은 그분의 이름이 내 심장에 새겨져야 돼요. 그만큼 성결해야 되고 그분이 볼 때 정결해야 되고 그분이 볼 때 내가 해결해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청결해야 된다. 하루에 잠자기 전에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영광 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한 일을 회개 기도 드리고 자는 자가 있고 그냥 잠자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자는 것과 똑같고 더러운 이불을 다시금 덮고 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여 나는 오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은행시들 행동거치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욕심과 탐욕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이 시간 회개 기도 드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격과 자기가 지혜로서 자기의 신앙관으로 회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이제를 회개합니다. 그는 자기의 기술적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성령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여행 다니고 낚싯대 던지고 골프 치러 다니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회개 기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오늘과 어제와 오늘 동일한 죄를 짓지는 아니하였습니까? 그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총이 부끄러워요. 그러면 10편 31편 19절에 가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아빠, 내가 지금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이런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래. 내 어린아이야.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도와주마. 소식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큰 권능의 손이 바로 내려온다고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기 계시는 한 20몇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는 그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천사들, 빛의 사자들 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이곳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의 완성에 이른 자들, 회개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보세요.
회개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완성시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가 굉장히 부끄러운 줄 알아요.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사랑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 사랑처럼. 제가 하나 숙제 하나 내볼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 다른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 한 분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1조도 잘하고 교회 부흥사도 충성도 잘하는데 보증을 잘못 썼거나 어음을 잘못 받아서 거기가 부도 났어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가정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었고 뭐 늠름한 어깨들이 와 계시고 쫓겨나다시피 노부모 모시고 두 자녀 데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나왔는데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은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자기 안방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돈 몇십만 원, 돈 몇백만 원 보태줘가지고 새로 재출발하세요. 새 출발하세요. 이거는 자기 생색이에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헌신, 이것이 없는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도, 자기 제자, 자기 양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 너가 잘못해서 저지른 거 아니냐? 주의 종 탓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양들 탓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어떤 말이에요? 3명 친구가 와가지고 누구를 원망해요? 욥이 너가 날마다 자녀 10명을 두고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소재와 번제를 드리면서 살아가도 네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아니냐? 새 친구가 찾아와서 망한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듣다 무슨 말을 해요? 하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으니 욥이 하는 말이 욥기서 23장 8절에 가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동해 가도 안 계시고 서해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때 욥이 날 찾아왔다면 난 주소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에르미야 33장 3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떤 말을,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10,000명 되는 성도들 중에서 한 명이 망해보세요. 그 사람 지난 수요일날 예배 빠지더만 결국은 망했구나 이래요. 주일날 회사 바쁘다고 쫓아가더만 결국은 망했네. 그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10편 129편에 끝절에 가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축복받으라 그래요. 그들이 받지 않은 축복은 너에게 돌려준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기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보면요, 기도와 중보기도와 도구가 나와 있어요. 이 도구가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가 누구 기도? 여기 계시는 옆에 분을 위한 기도. 자기는 회개기도가 완성이 이루어져야 당연한 것이고, 내 회개기도를 완전히 당연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깃발을 흔들며 천국 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자기만 맹목적으로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해가지고 저 잡고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뭐 구역장이 있습니까? 교회에 직분자가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교회에 힘들어 하시는 분을 위하여 대신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주여, 저분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안타까운 사인이 들릴까 힘이 두려웠나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내셨어. 저분을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심으로 돌이켜 주시고 저분의 무너진 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42장 2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수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그 일을 회개 기도 드리고 내가 대신 기도할 때에 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42장 3절에 가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려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성령으로 기도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자기란 말입니다. 욥 자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친구 엘레바스와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겉면이 마귀의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인 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지하였습니다. 내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하루에 자녀 10명, 자기와 자기 부인을 위한 12번씩 제단을 쌓고 그것도 번제와 소제로서, 소제와 아침에 드리는 소제와 번제로서 드렸는데 날마다 소 12마리씩 잡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겁니까? 그런데 욥기서 1장 2장에 가보면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탄 보고 너가 많은 곳을 다녔는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당대의 최고 어려운 자 욥을 보았느냐? 마귀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욥이 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두소서.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 봅시다.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가보면 주를 위하여 주가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자입니다.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는데 그 시험에 승리하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한적한 곳, 저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보면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해 봤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회개 기도가 간절히 일어났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여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과거에 신실하고 어려웠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음이 어떻게 물어요?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회개 기도가 하나님 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는데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 누구 신이란 하나님이 신을 찾으면은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엘사다이의 다른 말은 여호와예요. 엘사다이는 출국기에 가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또 다른 한글에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저는 꼭 부르기를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끝까지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빼먹는 것도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고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회개 기도뿐입니다. 회개 기도가 얼마나 가득 찼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면은 많은 곳에 은사 집회라고 있을 겁니다. 치유 집회, 은사 집회 많이 있죠. 오늘 제가 은사 몇 가지를 알려 드릴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은사는 다 가짜예요. 기술 목회예요. 기술 은사예요. 그거는 나이 들면 자기한테 화가 돌아와요. 그래서 은사 집회하시는 목사들이 보면은 마지막에는 좋지 않아요. 대부분 암이 걸리고 병이 중한 병들이 걸리고 그 사경에 생활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된 사람은요,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중에서 더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7절 말씀이 여족주 4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백에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압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 당시 요압은 어느 때 사람인 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요압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굉장히 아브라함을 세워야 되는지 요압을 세워야 되는지 망설였을 거예요. 굉장히 망설였어요.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 믿음의 조상 테스트가 이 요압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동시대 때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라를 팔아먹고도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악한 왕에게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돌려보내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6장에 가보면은요, 24장에 가보면은 시대에 기가 막힌 결혼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삭의 결혼식. 리브가를 맞으러 가는데 그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 앞에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딱 몇 가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물을 떠서 나에게 물을 주고 양들에게 물을 주는 자가 그분이 나의 주인의 아들인 줄 알겠습니다. 아들의 짝인 줄 알겠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겠어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재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묵별의 숫자를 세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고 있는데, 멸하기 직전에 하나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순간에 입장을 한번 바꿔놔 봅시다. 네 조카를 오늘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답할 수 있을까요? 의인이 있는데 그것을 멸망하시려나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전쟁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얼마 전에 경량이 떨어지니까 마트에 음식물이 동이 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적시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평소에 찬양에 회개 기도가 순간순간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기를 즐기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는 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짐승과 우상들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핍박받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 크리스찬 외치더라도 가짜는 쳐다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넘겨주려고 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50%가 자기가 재산이 있다면은 자기가 다 쓰고 하는 게 영광 드리고 죽는 것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자녀들에게 재산 절대로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 재산을 받아서 합당하게 하는 게 영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사회에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 재산 들고 지옥 갈까 봐. 반드시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재산 들고 지옥 갑니다. 이 자녀들 위하여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 하는 자가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욥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역대 조상들 가운데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 한 사람을 찾으라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왜 야곱이에요? 하나님과 늘 잘 만났어?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찾아가 보면은 35장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35장에 가보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너희 집안 곳곳에 우상이 있느냐? 너희가 그 마음속에 자녀가 우상이냐? 굉장히 큰 우상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핍박을 받고 롯의 부인과 자녀 둘과 도망을 나오고 있어요. 도망을 나오고 있는데 롯의 부인은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여기서 롯과 그 부인의 믿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 있어도 믿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롯의 부인은 이중생활을 했던 거예요. 탐욕을 부렸던 겁니다. 수많은 재산들. 그 당시에 타락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보다 더 타락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타락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나면요, 저는 1시간씩 기도해요. 회개 기도를. 우리 프로그램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를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요즘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스와핑이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그 부부가 서로 바꾸어서 잠자리 하는 거. 얼마나 타락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타락이 진화가 되면 어디로 가요? 부모와 자녀에 근신상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에 바울이란 사도가 없었다면은 그 당시에 아마 AD 100년경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했을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가 바울로 비롯하여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내려오면 AD 200년까지 기독교의 혁명이 일어날 때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배반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타락한 문화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탈리아가 왜 저기까지 이탈리아가 있고 바티칸 궁전이 왜 거기 있어요? AD 200년경으로 넘어가 보면요, 크리스찬들은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고 회개기도를 너무나도 간절히 했던 거예요. 회개기도 속에서만 살았던 겁니다. 그 회개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병이 걸린 사람도 회개기도 하면 병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안수해주고 병 낫고 난 다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병으로 인하여 회개기도가 이루어졌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기도하는 그 청량, 척도, 높이, 길이,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회개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요. 애적 일이 생각이 나요. 잘못된 부정직한 일이 생각이 나요. 생각날 때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씻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양심 중심 안에 저 10길 물속, 100길 물속, 100길 양심 중심 안에 그 죄가 씻어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어받아 보세요. 성령으로 생각이 나는지. 성령의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요. 저는요 차를 하루에 많이 몰고 다닙니다. 동서사방을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교통 위반할 때가 많아요.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와요? 집에 가면 딱지가 날라와 있잖아요. 네, 주차금지 딱지, 노란불인데 지나갔는데 뭐 강제로 돈 내라 그러면 돈 내야 되는 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이 돈이 없네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의 종이잖아요. 아버지의 종이 실수한 거 하나님도 책임이 있잖아요.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 나 못 내겠어요. 하나님 일하러 가다가 하나님 일하고 돌아오다가 스피커가 끊겼는데 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많이 쌓이면 구류 사라라 그러는데 내가 구류 사라를 가면 하나님만 손이 아닌가요? 하나님, 종이 운전도 차분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회개기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모든 대금들 하나님이 변제해 주세요. 뭐 어찌 보면 억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떼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생떼하면은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잖아요. 다음부터는 생떼하지 마. 그러면서 사주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야, 기력 떨어지면 못하니까 그래도 차분하게 다녀. 내가 또 책임져 줄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한테 봐봐요. 이런 일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고 째째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갚들어 나왔네. 내가 어떻게 해서 갚지?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심히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데 딱 들고 예수님 회개합니다. 내가 가속을 했네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게 모여서 100만 원이 됐습니다. 예수님 5만 원 10만 원 때까지 내가 이래서라도 갚겠는데 100만 원 돼서 도저히 안 되니 내가 이제 안방에 들어누워 있을게요. 나가면은 큰 사고 치니까 그냥 안방에 있을게요. 잘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면서요. 자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거예요. 공고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우리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임원진들이 저하고 자려고 안 해요. 자다가 보면 휴마토스 마카리오스 마실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 부회장으로 있는데 김민 목사 나를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나 잤는데 막 방언이 나오고 알아먹지 못하는 소리 나게 깨웠어요. 저 방 가고 막. 하나님은요 잘 때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전에 하나님 회개 기도를 다 드렸으니 내 안에 성령과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수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한 수 배운 걸 써먹어야 되잖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으니 내일 일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 참. 아멘이 집에 선물 박스에 잘 싸놓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편의점에 가서 아멘을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는 건가? 아멘이 풍년이 되면은 그 가정이 아멘의 가정이 될지어다. 아멘의 찬양이 이루어지면은 그 자녀가 아멘의 찬양의 자녀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승인하고 인정하는 자를 그래 그럼 내가 함께 할게. 옆에 놈이 하도 막 떠들고 해도 인정 안 하면 안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너 혼자 가봐. 길 잘 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제가 차 키로수가 아까 차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나갔다 오신 것 같은데 차 키로수가 12년 동안 탔는 차 키로수가 놀라지 마세요. 차가 벌써 세대째인데 70만 킬로예요. 조금 있으면 100만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지금 이제 26만 킬로예요. 카니발 2017년산 6월달 생이 지금 26만 킬로 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놀래더라고. 택시 하십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26만 킬로 다니는 동안 1m 아니 10cm 1cm 1mm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은 왜 우리가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못 받는 건 딱